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예배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제목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세 가지 감사의 고백을 나누려 합니다. 첫째는 부르심의 감사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주일을 지나 월요일까지 저의 할아버지 장례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알게 되신 분들이 찾아와 주셨었는데요.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장례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의 삶은 부르심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손자인 저의 개인적인 평가보다 103세로 소천하시기까지 주의 종으로 목사로 사셨던 할아버지를 추억하시며 기록하신 어느 은퇴 장로님의 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장례식에 갑니다. 103세 되시고 우리나라 최초로 선교사가 아닌 한국인의 은혜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황해도 장영군에 있는 소래교회인데 그 소래교회의 세례교인이었고 17세부터 전도사로 시무를 하신 사역자로 성경 말씀을 배우기 위해 60리길을 2년을 걸어서 오가며 말씀을 배우신 분, 해방이 되고 공산 정권 하에서 소래교회 마지막 담임 목사이신 허간 목사님을 피신시키고 백령도로 마지막 이사시키시고 이튿날 본인도 소래교회에서 마지막 유아 세례를 받은 두 아들을 데리고 남하하시고 총신에서 신학을 하시고 평생 목회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은퇴 후 10년을 군인교회의 요청으로 군선교에 헌신하신 분, 포천에 기도원을 세워 계시다가 지난 7일 밤에 소천하신 소래교회의 마지막 세례교인이었던 장철수 목사님 장례식에 갑니다. 금년 5월에도 103세의 나이로 총신총 동창회에서 강의하시고 받은 강사비에 더 보태서 선교 헌금으로 주셔서 케냐 현지 목회자들에게 점심을 제공하신 분, 소천하시기 하루 전에 자필로 유서를 쓰시고 운명하시기 4시간 전에 법무사에게 확인 서명하시고 천국에 가신 분, 내 아들 중 둘은 목사고 둘은 장로로 생존해 있고 큰 아들의 두 아들은 모두 목사이고 둘째 아들의 외아들도 목사이고 막내 아들의 외아들도 전도사이며 지난 4월엔 손자 목사 안수식에 축복 기도해 주신 분, 증손주들도 총신에 다니는 운명하시기 전에 3대가 목사로서 복음 전선에 계시던 분, 소래 노회의 요청으로 은퇴 후 무형교회인 소래 목동교회 당회장이셨던 목사님, 교수이시고 증경 총회장이셨던, 그래서 오늘 장례식도 총회장으로 치르는 장례식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도 계십니다. 한평생을 오직 하나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다 천국에 가신 할아버지의 삶을 기억하며 다음 세대들인 저와 저의 자녀들도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가 있다면 우리가 주의 자녀 되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감사이고 우리의 삶은 바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이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의 믿음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감사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끝이 있을 것인데
그 끝에 찾아온 그날, 내가 아닌, 내가 자랑하는 내가 아닌 나를 기억하는 성도들이 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시작부터 끝까지 주를 위해 살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 예배드리고 주를 위해 사는 삶, 나의 것으로 만들지 말고 온전히 주께 드림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부르심 자체가 감사인 그런 믿음의 여정을 사는 저와 여러분, 그런 감사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응답하심의 감사입니다. 하반기 사역과 50주년 준비를 위해 40일 새벽 예배가 은혜 가운데 모든 여정을 마쳤습니다.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먼저 하나님은 욥과 그 관계를 회복하시는데 초점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다시 하나님을 강하게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삶을 기억한다라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다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된 자에게 주시는 것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40일의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내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40일의 기도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사모함으로 몸부림치며 새벽을 깨우려고 애썼던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뤄내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주를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은혜, 바로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의 자녀에게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예배를 사모함으로 40일을 깨우며 살아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일들에 감사하고, 또 가장 좋을 때에 응답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40일의 새벽을 마치고 응답하심에 감사하며 감사의 고백의 글을 쓰신 은퇴 권사님의 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특세 기도. 40일간의 여정은 성산의 울림이었네. 사모하며 들으니 내 안에 선입견이 있었음이 부끄럽고 죄스러운데 함께 못한 변명이 더 무거운 짐 되어 절절한 기도 소리 따라 간구하는데 심령에 파고도는 웅얼거림은 무지했던 목마른 가람이었네. 다행히 제방이나 말씀은 생방 같은 생수로 내 영혼의 기쁨 되어 찬송으로 올리며 새벽을 깨움과 말씀 들음이 은혜라. 병의 고통스러움에 여전한 몸이나 욥으로 깨닫는다.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권사님의 고백이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고백이 어떠해야 하는가 생각하게 되고 또한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온전한 기도의 삶으로 감사의 고백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엎드린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감사할 것 외에 없습니다.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념합니다. 구약에서는 3대 절기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념했고, 신약에서는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기념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은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분명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이 상대화 되어버리면
감사의 고백이 멈추게 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순간에 어떤 찰나의 이벤트로 끝나버리면 결국 나는 세상을 볼 것이고 우리는 다시 쏟아지는 불평과 불만 앞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러므로 구원의 감격이 절대화되어진 감사여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절대화되면 이제 그 외의 모든 것들이 상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야기가, 우리의 모든 계획이, 우리의 모든 간구가, 우리의 모든 고백이 이 구원의 감사로 시작할 때 내 삶을 빼앗았고 이것이 없어 괴로웠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나의 모든 문제가 그 자체가 아니라 구원 자체가 절대화되어질 때 그건 전부 상대화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미 감사로 시작된 나의 삶에 이제 부차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절대화를 잃어버린 채 구원 자체도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돼버리면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 앞에 낙심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가 절대화되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이 상대화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신앙이 시작되게 됩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은 절대화된 구원의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사는 법이 그럼 무엇인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에 말씀의 묵상이 있습니까? 신앙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날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있어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안에 말씀으로 채우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게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의 삶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뿐만 아니라 그분이 앞으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은 상대화되어 더 이상 우리는 은혜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보면 마음속에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병은 대부분 마음의 병입니다. 육신의 병도 그 시작은 마음의 병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평안을 찾습니다. 괴로움을 잊고자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엄청난 돈을 들이기도 합니다. 이 평안을 얻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바치고 싶을 정도로 세상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모든 시도는 결국 아무 것도 얻지 못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풍성하신 사랑을 느끼게 하십니다. 셋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누가 하나님께 찬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려면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내가 먼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맴돌았던 음악은 무엇입니까? 혹시 이거 제가 한번 아주 짧게 불러볼 텐데 여기 있는 분 중에 감동 먹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요즘 우리의 귀에 울리는 유명한 노래 뭐 있죠? 어떻게 하셨어요? 한 주 동안 아파트 그러고 왔다는 거죠. 아파트. 다행인 건 뒤에는 영어예요. 그거마저 한국말이었으면 그거 다 따라하느라고 찬송 부를 시간도 없었을 텐데.
여러분, 누가 찬양합니까?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과 그 말씀으로 채워진 풍성한 삶이 있어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파트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가사가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뭐 부르려고 부릅니까? 그거 수능 금지곡이에요. 이거 자꾸 옆에서 불러대면 애들이 시험 봐야 되는데 자꾸 아파트 그 생각이 나가지고 시험을 못 푼대요. 여러분, 세상 노래도요, 내가 즐거우면 부르려고 하지 않아도 불러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찬양은 유행가 가사도 아니고, 찬양은 이번 찬양은 정말 괜찮은데 부르는 가요가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절로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 알매 근거에 찬양하는 것, 성경은 오늘 뭐라고 하느냐? 그 찬양이 바로 신령한 노래다. 영으로 부르는 노래,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부르는 노래. 굳이 내가 찬양하려고 하지 않아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다 나의 입술에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나오는 삶, 그게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인하여 누구보다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환경이 그의 감사함의 찬양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에 매일의 감사와 고백이 있었단 말입니다. 매일의 삶에 고난이 있었지만, 매일의 삶에 주를 위해 사는 이 삶인데 하나님이 정말 멋지게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건만 여전히 그의 삶은 고난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감당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로 찬양하게 했습니까?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보다 더 특별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복음 때문에 갇힐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그에게는 지금까지는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대상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로 천부장, 바로 군인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서 있는 보초병들,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옥중 서신을 기록하며 오히려 교회를 위로하고 성도를 위로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가 너희들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바울은 오히려 고백합니다. 그의 삶이 우리보다 나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그가 세상적인 것을 얻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왜냐하면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감사가 절대화되는 순간 내 삶에 놓여진 모든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로 이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주와 함께 살 것인가 생각할 때 오히려 찬양이 나오게 되더란 말입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의 삶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했고, 그러므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늘 감사의 찬송을 올리며 살아가다가 주께서 허락하시니 순교하기까지 주를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직 주의 은혜라 말할 뿐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즉 성도는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자이기에 새 시대에 합당한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합니다. 온전한 구원의 감사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가능한 추수감사주일,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주께서
채우시리라. 주의 복음을 위해 사는 자에게 주께서 더하시리라. 다 주께 맡기고 절대적 구원에 대한 감사로 상대적인 것에 내 마음 뺏기고 흔들리지 말고 절대적 구원의 감사로 인하여 오늘도 기쁘고 즐거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무엇 드릴까 거룩한 고민이 있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좋은 사람들,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